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이 부분과 또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체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에 대부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 가운데에서 특히 이 이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틀 체포되고 보통 날짜로 보면은 목요일 저녁에 체포가 되죠.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지는 것, 그의 생애 가운데 한 이틀 정도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33년간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의 생애 33년 동안. 특히 33년 고난 받으시면서 마지막 이 이틀은 아주 극심한 그런 극도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 여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 전생애가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받지 않아도 될 모든 고난을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33년이라는 생애 전체가 다 고난이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이 없는, 보좌가 없는 인간이 걸어가는 모든 고통의 삶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사람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우리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에서 조금만 낮은 단계로 가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33평에 익숙해져 있는 20년, 30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 삶에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13평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칩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는 그 삶을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요. 물건도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 삶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 정도도 힘든데 저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왔다. 보통 권리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다가 어떤 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 노예가 되는 거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노예가 되어도 힘든데 저 창조주께서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의
주가 되시고 율법의 창시자가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일을 예수님이 겪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난인지 모릅니다. 죄가 없는 분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취급당하면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보실 때마다 아파하고 탄식하시고 잠 못 이루시고 밤을 지새우는 거, 이거 다 고난입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하시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어린 시절은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 깨기도 하셨고 약하게 되고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지고 일어날 힘도 없어 십자가도 제대로 갈보리까지 본인 스스로 다 지고 가지 못할 만큼 이거 모두 다 육신을 입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다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쫓아내는 것, 단지 치료만 했을까요? 병자를 고쳐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단지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병과 귀신과 죄와 관련되어져서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인생들을 보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인생의 비참함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긍휼과 함께 그 고통을 느끼신 것, 예수님은 다 고난받으신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인간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저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죽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저 인생, 시신이 되어져 버린 저 인생,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한 것 때문에 그분이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이거 다 고난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그의 일생에 다 고난받으신 건데, 특히 생애 아까 말했던 마지막 시기에 한 이틀 동안 받으셨던 그 고난은 이 받았던 모든 고난을 통틀어서 아주 극심한 고난이었죠. 겟세마네에서 그 고통의 잔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간구까지 했겠습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십자가 내줘라, 사형 은도를 받았을 때에 온 우주의 천지 만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안 그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재판하실 수 있는데 인간 사회는요 다르잖아요. 판사가 재판해도 판사도 죄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유일하게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그 속에 포함된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재판받을 자들인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재판받았냐? 한낱 인간 사회에, 그것도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의해서 사형 선고를 재판받은 것,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분이 일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또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천사를 보내어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 없앨 수도 있는 그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 꼼짝하지 않고 받으시는 그 자체가, 그분은 고난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6시간 동안 저 아래에서 지나가는 사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 사형받는 모습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욕을 합니다. 이야,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번 내려와봐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걸 한 몸에 다 받으신, 고난받으신 것.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늘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으신 것, 늘 함께 계셨던 분이 버림받으셨다는 것,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입니다. 단지 몇몇 사건 가지고만 고난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잉태되시고 오셔서부터 33년의 세월 전체가 고난받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모든 고난을 자기의 영혼과 몸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 대신 다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 사람들, 사망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셨던 모든 생애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주님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철저하게 낮아짐 중에 최고의 낮아짐이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이 낮아져도요,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서 낮아져봤자 사람이에요. 어떠한 예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낮아질 대로 가장 최고로 낮아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낮아짐의 격차는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1층에서 떨어진 사람하고 5층에서 떨어진 사람하고 10층에서 떨어진 사람하고 충격이 다른 건데, 예수님은요, 청량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고난입니다. 최고의 고난입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몸으로만 아니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으로, 한 영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했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정확하게 이거 예언서기 때문에 성취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생애 33년 동안 받으신 모든 고난은 실로, 진실로, 이 말입니다, 진실로 누구의 질고였고 누구의 슬픔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난이었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진실로, 실로라는 말은 진짜로는, 사실로는 이렇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보고 징벌을 받아 누구한테 맞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지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받고 있겠지라고 누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밝혀주기 전까지는,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인지를 밝히기 전까지는 이 세상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4절 안에 진실과 오해가 있습니다. 진실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신 거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이 진실인데, 오해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러고 있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오해라기보다는 무지함이죠. 무지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면요, 우리는 다 무지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누가 무지한 거냐? 누가 무식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고난받으시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무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뭐가 무지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느 한 분야가 똑똑한 분이 있겠죠. 내 분야는, 전공 분야는 좀 똑똑하고 내가 그 분야 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뭐 잘하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받으셨는지를 모르면 무지한 것입니다. 언제 결판 나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다 결판 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애누리가 없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신 줄 아느냐? 왜 고난받으신 줄 아느냐? 나는 이 세상 살 동안 몰랐다. 나는 그것보다 내 먹고 산다고 정신없었다. 내가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이 분야에 내가 탁월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내가 큰 기정을 했고 나의 이 지적 이 재산을 내가 기부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 많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떠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고난받으신지 아느냐? 그거 모른다. 그러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그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선동하고 사람들 끌고 다니고 했다가 나중에 십자가 죽었다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벌 받았겠지. 사람들의 무지함.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이 고난의 복음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그 복음이요,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고조선 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거치면서 이 고난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한국 교회 역사의 기원들에 대한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해요. 쭉 보니까 한국에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가톨릭 통해서 들어온 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2000년의 세월 동안 이 복음이요, 어쩌면 우리 삼국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어떤 한 사람을 통하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들어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무지했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그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진실은 뭐냐? 예수님이 인류가 받아야 할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무지하여서 우리가 오해하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들로부터 찾아온 것이 본인이 십자가에 계실 때에 그 십자가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비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비난과 욕과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버리면서 희생했는데 그들로부터 오는 것은 욕과 비난과 손가락질이었어요. 심지어 그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주었는데도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고 헛소리하면서 짓거리면서 뻔히 쳐다보면서 허허 웃어가면서 야, 저 봐라, 저 죽는다 십자가 이제 다 죽을 때 다 됐는가 보다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에서 물끄러미 쳐다보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사람들의 그 무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들의 무지함, 오해를 풀어줍니다. 5절에 뭐라 하냐? 잘 들어라.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더 알려줍니다. 그분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분이 지금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료받았단 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찔리신 것, 상하신 것, 저주받으신 것 등 받으신 모든 고난은
땅에 인류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다가 알려줍니다. 무지하여 알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당한 그 고난으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렸대요. 그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의 불안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우리들을 영원한 평강으로 내려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의 깨끗한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고난받게 하셨다. 그분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의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만 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만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무죄, 이 선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고난이 더 심하겠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고난은요, 각자가 얘가 느끼는 그 고난 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뭐가 좀 더 덜하고 덜한 것이, 더하고 덜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 그날까지 눈물의 골짜기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 내한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안 오는가요? 거기도 죽어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요, 반드시 받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들이 가득한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손에 가시가 찔립니다. 뭐 좀 한번 잘해보려고 하면 내가 고통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그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그분은 다 체휼하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리의 고난을 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고난도요,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우리 사람은 사람한테 약속할 때 절대로란 약속 못합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안 할게, 아니요, 절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요, 내가 너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리라. 안 합니다. 진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들 주님이요, 직접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고난, 그분도 겪었던 고난이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져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이 고난을 져주시는데 고난 중에 죄 짓지 않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얻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의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받듯이 내 지체도 고난받을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은 주일날 보면 평안하고 기쁘고 웃고 인사하고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말 다 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체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짊어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이 받는 고난을 함께 지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함께 지라 한 것처럼 우리가 같이 지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며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나음이 있는 치료의 은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